우리나라 이 허리 같은 이 곳 여기 지금 논산인가요? 계룡인가요? 논산. 논산. 여기는 논산. 여긴 논산이고. 계룡이 가까운데 행정은 논산이에요. 아, 계룡이 더 가까웠군요. 예. 이 계룡과 논산 그 사이에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참 감격스럽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신다는 게 아주 너무 흥분된 사실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이 루아크 기도 모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또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모임 처음 시작할 때 이름을 저에게 의뢰를 해서 우리말로 생기 모임 이렇게 했더니 마음에 성이 안 차신가 봐요. 생기가 히브리어로 뭐냐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호흡 또는 영이 또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루하크라고 그랬더니 바로 루하크 기도 모임으로 또 정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참 존경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눌 텐데, 여러분의 이 모임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제안할 때도 사방에서 생기를 부는 그런 한 모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안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더 깊게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기를 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의 기도 모임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 교회 가서는 부흥이라는 게 뭔지, 또 구원이 뭔지,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를 한 번도 이렇게 회의를 해보지 않았는데, 과거 제가 철학 공부할 때 그 언어 철학에서 네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회의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그때 저는 막 이렇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계속 옷도 안 빨아입고, 막 꼬질꼬질하게 하고 다니고,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렇게 모습만 보면 제 철학과 아니냐? 그러면 걔 철학과라.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제일 지저분한 애들이 철학과 애들. 왜 저렇게 티를 낼까 그랬는데, 저절로 됩니다. 자기가 쓰는 모든 단어를 다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일단. 말을 잘 못하고.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밥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막 이렇게 막 쓰는 말도 다 회의해 보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단어들, 용어들, 한번 오늘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뭔가?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막 백일기도 있고 별별 이름의 기도 모임이 다 있고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도 보면 막 또 그 사람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물론 당연히 캐톨릭에도 기도가 있고 기독교도 기도가 있고 샤머니즘 말할 것도 없고 산에서 불을 피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바위 틈에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와가 가르쳐준 기도가 그런 기도들하고 같냐 이거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 그리고 기도가 뭔지를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타락한 본성이 뭐냐면 뭐든지 자기 중심적인 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근데 기도는 이거를 역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근데 예수와가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걸 역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이게 지금 그걸 역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는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에요. 생존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생존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주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네 생존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이게 예수와가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제가 1996년부터 이 골방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했는데 그때 나에게 되게 도전이 되어서 벽에다 써놨던 말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벽에다 써놓지 않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다가 새겨놨으니까. 기도는 무릎으로 시작해서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 였습니다. 그 밑에 줄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기도는 내 입의 말로 시작하지만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내가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시작된 기도지만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우리 본능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찬양하는 이 노래들은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찬양들이 없잖아요.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또 계획, 그분의 꿈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 참,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그리고 그 희생을, 순종을 우리가 겸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진리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데는 내 순종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끝.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나는 이제 또 내 삶에서는 그게 내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니까 끝.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희생해야 하고 내가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그걸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어떨 때는 많은 재정적인 것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내 몸이 막 천근만근 죽을 것 같지만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내 입에서 나온 말들, 이 기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와께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다니시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뿐일까? 예수와에게 성령을 부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와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그분의 순종함으로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예수와의 기도는 곧 자기의 죽음이셨어요. 죽음으로 자기가 한 기도를 이 땅에 이루시도록 성령님의 역할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가 뭘까요? 우리 한국의 근본이 되는 종교. 유교, 불교,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근본이 되는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은 끝까지 나예요. 오직 내가 잘 되는 것, 또 나의 밝은 미래를 막고 있는 악귀들을 쫓아내는 것, 퇴마, 또 그런 것,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다 이 나라의 뿌리의 종교예요. 그 위에 유교가 들어왔고, 그래서 한국적인 유교가 만들어지고, 그 뿌리 위에 불교가 들어왔고,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불교, 그 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큼 기독교가 빨리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떤 그 원인들, 성령님의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우리 민족성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는데도 복을 비는 종교가 돼버렸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하는, 그래서 성불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서로를 축복하죠. 성불하라고, 부처가 되라고.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복을 누려서 내가 잘 되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모두 다 이 땅에 예수와처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 복을 비는 그런 종교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가 말하고 있는 기도와 예수와가 말하고 있는 기도는 전혀 이렇게 다르죠. 근데 오늘 이 에스겔 37장에 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사망당한 자를 살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 생기가 성령이라면 그 생기가 그냥 단순히 성령이 저들에게 부어지는 거라면 사방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위로부터 오는 생기가 위로부터 오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그리고 거기에 죽음을 당한 자를 살게 하라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게 하라는 표현이 아니고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게 하라. 그럼 누가 저들을 죽였을까? 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누가 죽였을까? 사방에서 죽였겠죠?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유대인을 죽인 역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유대인을 죽인 역사는 우리 한국 역사 속에는 없어요. 어휴, 다행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우리 한국에서 죽였는지 모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죽였거든요. 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죽여요. 나로 바꿔버리거든. 이스라엘을 그냥 내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보이질 않아요.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타락한 본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 중심적이라는 거지. 이 성경에서 중심이 나여야 돼요. 근데 성경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죽여야죠. 그래야지 내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보이면 다 나로 바꿔버렸어요. 예루살렘도 나야. 시온도 나야. 아브라함도 나야. 다윗도 나야. 성경의 중심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질 않아요. 그분의 꿈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나만 보여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니 우리가 기도를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없애버렸지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인종적으로 실제로 유대인을 학살한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유대인을 죽였던 거죠. 이스라엘을 저렇게 사망당하게 한 거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해 놨어요. 저들을 꺾어버렸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꺾어버렸다고. 죽임을 당했다고. 누구를 위해서요?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인류의 역사가 또 그렇게 했다. 저 죽임을 당한 자를 살게 하라. 그런데 생기는 사방에서 불어와야 된다고. 그렇다면 그 생기가 뭘까? 주여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서 저들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걸로 우리 기도가 끝일까? 이 생기를 대언한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시온의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내가 간구하는 게 다할까? 그럼 이제 성령님의 역할만 남았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는 내 입으로 시작하지만 내 순종으로 완성되고 무릎으로 시작되지만 내가 죽는 걸로 끝난다고. 저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생기가 되게 한다고 하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저들을 죽였다면, 사방에서 죽였다면 저들을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것이 사방에서 불어와야 되는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내 생명보다도 저들이 살아나는 것을 더 우선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 그렇다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는 저분을 위해서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게 뭘까요?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목숨을 저분에게 내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이 내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와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갚을 길이 없어요. 사실 갚을 방법도 없고요. 나는 그분에게 받은 것을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우리가 저분에게 갚을 방법이 없어요. 무얼 해드린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네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친구는 가장 큰 개념의 친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근데 목숨을 버려서 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존보다 저들의 살아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생존보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사실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다 이거지. 이 모든 걸 더해준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구해봐.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내 생존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히 여길 때 그때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 인해서 저들이 사망을 당했다면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생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불어와야 돼요. 성령님의 부으심이라고 그냥 사방이 아니라 위로부터만 오면 돼요. 근데 사방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방에서 생기를 태어내야 돼요. 그 생기는 그냥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죽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죽음? 내 생존보다 더 귀히 여겨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저 민족의 생기가 될 거예요. 기도는 내 말로 시작되지만 내가 죽는 걸로 끝나요. 우리는 저들에게 막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요. 야, 너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 너는 예수를 모르잖아. 예수님이 너희 메시아야. 왜 그것도 몰라? 너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죽어있지. 이게 우리의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죽음으로 우리의 죽는 자리까지 그
그 기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생기를 대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니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지만 아담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당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인 것 같지만 유대인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로마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더더우가 아니고요. 내가 죽인 거죠. 나로 인해서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저렇게 넘어져 있는 것, 그 본가지에서 꺾여져 있는 것, 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저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를 위해서 꺾여졌다면 내가 다시 저를 원가지에 접붙이는 이 과정에 있어서 내가 전적으로 애를 써주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말이죠.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존보다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은 예루살렘에 생기를 대언하기 위해서 생긴 모임이에요. 근데 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나머지 29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늘 저녁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매번 오고 싶어. 나는 밥이 너무 맛있어요. 와, 정말 정말 아주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도 맛있긴 한데 또 이 자리가 은혜스럽게도 또 한량 없는데 한 달 중에 우리가 한 번을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29일은 기도를 쉬고 있느냐? 과거에 제가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쉬지 않는 기도는 24시간 계속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놓지 않는 기도예요. 24시간 이스라엘의 회복이 내 생존보다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한 달에 한 번 한다 할지라도 내 일상이, 내 삶이,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 모임은 예루살렘의 생기를 대언하려고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사방에서 들어가야 되는 생기가 뭘까? 그냥 단순히 성령을 부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끝나고 오롯이 성령님의 몫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기도를 했다면 내가 죽는 걸로 그 기도가 완성되니까 그때
비로소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순종으로 성령님이 일하세요. 육안으로는 결과가 똑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우리 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누가 학생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공부해야죠. 반에서 1등 할 만큼 죽어라 공부해야죠. 그럼 기도를 뭐하러 하지? 세상 사람도 기도 안 하고 죽어라 공부하면 1등 하잖아. 나는 왜 기도하고 죽어라 공부해야 되지? 만약에 내가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근데 공부를 안 했는데 1등 했다면,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이건 마술입니다. 그럼 똑같지 않냐?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고, 쟤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1등 했다. 그게 쟤랑 나랑 뭔 차이냐? 결과가 우리 육안으로는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수위가 높아진 거는 성령님의 일하시는 이 영향력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어느 정도냐면 내 목숨을 내주는 것만큼 기도하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막 아무 말이나 막 못하겠죠, 기도할 때.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는 기도 안 하고, 내가 감당할 만한 것만 기도하고, 이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했다고 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 있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기도했으니까 뭐 됐지, 이게 아니고 기도는 무릎으로 시작하지만 내가 죽는 걸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생기를 예루살렘에 대언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의 역할만 남았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임을 당한 자들을 다시 살게 하려고 하면, 내가 죽였다면 나는 회개해야 할 거고, 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도 쟤네들한테 내어줄 만큼 그런 삶이 된 사람들이 이 루아 기도 모임에 모였을 때 이 기도의 힘은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겁니다. 아멘. 천지가 진동하게 할 그 정도의 파워 있는 여러분의 기도 모임이 될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저들을 죽게 했기 때문에 사방에서 저들에게 무엇이 생기가 될 것인가? 저들에게 가장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 내 생존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랑. 예수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새 계명이에요. 예수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사랑을 한 자에게 주께서 마지막 날 보장된 내용들이 아까 그 요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정말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여러분의 정말 조상 대대로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맛있는 음식 때문에 혹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막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그 120명이 동일한 마음으로 왔을까? 어떤 사람은 누구 가족 찾으러 왔다가 받으네. 엄마 따라왔다가 막 느닷없이 받은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냥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한데 남편이 가니까 따라갔다가 받은 사람. 근데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있든지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대 지구상에 이 자리보다 복된 자리가 과연 얼마나 더 있을까 싶을 만큼 존귀한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기를 대언하는 이 자리, 저는 여러분 기도에 생기를 대언하는 기도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내용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아를 죽였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아가 죽으신, 그리고 예수아를 죽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죽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아를 죽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꺾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느니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라고 말했고, 그리고 또 꺾어져 넘어져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네가 뿌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넘어진 것이 결국 나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넘어진 자들에 대해서 자긍하지 말고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다시 그 원가지에 접붙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큰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회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간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죽인 죄, 유대인 이스라엘을 죽인 죄, 나로 인하여 저들이 사망당하게 한 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중심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제거했던 나의 죄,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에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중심을 두었던 곳에 내 중심을 두지 않았던 죄, 주님 이것을 오늘 회개하오니 주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회개의 열매가 저희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저들을 살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순종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유대인들을 직접 학살했던 나라들과 곳곳에서 지금도 반유대주의로 저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아니면 서구의 이 번영신학이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번영만을 보게 함으로 또다시 저 이스라엘을 죽이고 있는 이 서구 기독교들의 회개와 생기를 대언함이 다시 한번 크게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럽과 미국과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동과 모든 나라에서 주의 진리를 깨닫고 사방에서 내 생존보다도 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만한 그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런 생기를 대언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암송을 못하실 텐데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답니다. 예수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목숨을 버리는 행위가 바로 생기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닌 것, 내 생존보다도 더 우위에 두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위에 있는 것, 내 생존보다 내 형제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 우에다 두는 것.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저들을 살게 하는 생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예수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 형제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나의 생존보다 우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목숨을 내놓는 그 기도, 죽음으로 완성되는 그 기도의 삶을 이 땅에서 한번 살아내는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두 개의 기도에 대한 큰 보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라고 하는 보장을 해주셨고, 시편 122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라고 이렇게 보장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장된 게 내 기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은 기도의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 형통이 무슨 형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복이 예수와가 온 재림하신 이후에 주실 복인지, 영원한 어떤 복인지, 아니면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벌려놓은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복인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으나 그 보장된 것이 내 목적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존보다도 위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위에 두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라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셨기에 또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이름을 위하여 간청합니다. 이 루아크 기도 모임에 모인 이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형통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에게 가장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와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이어가기를 원하오니 예수와의 무릎도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순종도 배우게 하시고 예수와께서 죽음으로 순종을 이루신 그 자리까지 우리의 기도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나의 순종으로 완성되게 해주시고 무릎으로 시작된 기도들이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기도들 되게 하셔서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이 중앙에 둔 이 계룡, 논산 이 지역에 생기를 대언하는 모임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이러한 모임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나라 전역으로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방에서 생기를 대언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기도를
온 열방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골짜기에서 홀로 기도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땅을 뒤흔들 만큼 그 사랑의 힘을 예루살렘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이런 기도의 동역자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격려합니다. 주님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와 나의 왕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형제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또한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